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고 또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을 공격했다 실패하고 다시 공격하여서 승리한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전혀 새로운 그러한 어떤 그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초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고 발성을 하고 또 호흡을 함께 맞추고 이 기본기를 잘 다져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또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삶을 잘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갈 수 있을 때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요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군대에서 쫄병할 때 이 식사 당번을 맡았는데, 저는 그 육군이 아니라 전투경찰로 있었는데 파출소에 4명이 한 조입니다. 근데 그 4명의 식사를 쫄병인 제가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 밥하는 거는 어떻게 하겠는데 이 반찬 만드는 게 정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때는 또 제가 잘 배워가지고 처음에 뭐부터 하고 뭐 볶을 때는 무슨 순서로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딱 기본적인 것을 배우니까 그 다음에는 약간 적용이 돼요.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집에서 제가 좀 하면 아내가 저를 무척 사랑할 텐데 제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필요할까요? 네, 신앙에도 기초가 있어야 하고 기본기가 잘 닦여져야 됩니다. 이 기본 위에 세우는 겁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을 세워도 위험합니다. 요즘은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견고한 또 아름다운 건물이 오래 서 있는 것은 기초가 든든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기초에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여리고 성을 이겼고 아이 성도 이겼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여서 그 땅을 차지할 이 놀랍고 정말 신나는 그런 승리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지금이야말로 이 순례의 길을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때라고 봤어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가 닦여져야 될, 기본을 갖춰야 될 때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점 정복하게 됩니다. 약 7년 동안 정복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이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의 각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 민족이 세워져가는 바로 지금 그들이 기본을 잘 닦아야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기본기를 닦으려고, 기초를 닦으려고 순례를 합니다. 그 순례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순례입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순례는 여호수아가 그냥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31절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 에발산 순례는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순례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지금도 그 두 산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오른쪽, 네, 여러분도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이 에발산, 왼쪽이 그리심산이에요. 지금은 둘 다 그냥 비슷한데 이때에는 에발산에는 거의 나무가 없는 그냥 민둥산, 에발산이라는 뜻 자체가 민둥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그리심산에는 숲이 우거진,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대조적인 산이었어요. 또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산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이성으로부터 여기까지는 약 50km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서울도 더 되는 곳,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야말로 그 거리를 걸어야 하니까 순례의 길이었죠. 이 두 산 가운데는 계곡이지만, 그냥 우리가 볼 땐 계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곳의 사진을 보면 평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순례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왜 모세는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그려본다면 이 에발산 그리심산은 전체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는 곳, 이곳에서 행하는 행동은 가나안 전체의 중심에서 행하는 그런 대표성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구체적으로 이곳을 지명하여서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가나안에는 엄청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그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미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게 딱 가슴에 있었죠. 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에발산으로 가고 언제 그리심산으로 가야 할 때일까?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한 직후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갔습니다. 이곳에 가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갱신합니다. 개혁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그 개혁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행한 중요한 일이 세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곳에서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에발산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돌단을 쌓되 철기를 대지 말라.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리고 먹으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모세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또 그곳에 단을 쌓아라. 그런데 철기를 대지 말라. 깎지 말라. 보통 이 철기를 댄다, 돌을 깎는다는 말은 이게 쉽게 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러한 형식이 아니다. 너희는 그냥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거기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들이 에발산 그리심산 순례에서 행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주시오라고 요청할 때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목적입니다. 지난 광야 40년의 목적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목적이에요. 아이성을 무너뜨린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기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가나안은 어느 땅이에요? 이방신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너희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기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순례하면서 이곳에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나눠 먹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먹는 부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도 나누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거를 행하라고 명령도 하신 성찬, 이 성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안타깝게 우리가 3부 예배 매주 성찬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성찬을 해요. 성찬을 정말 원하시는 분은 1부 예배 나오시면 매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백설기 가지고 성찬했어요. 백설기 성찬 받아보신 적 있어요? 네. 설이 있는 주일에 또 할 거니까 그때 기억하시고 1부 예배 꼭 오세요. 네. 3부 예배도 또 드리셔도 돼요. 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중심이고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성도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견고한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에 시골에 가시거나 고향을 찾아도 주일에 꼭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기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금 결단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돌의 율법을 기록하였습니다.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고 이제 큰 돌에 율법을 새겨 넣었어요. 비석처럼 그렇게 새겨 넣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의, 이 중동 지역의 이 문화를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이 이 발굴한 것에 의하면 이 당시 약 기원전 1300년 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돌에다가 이렇게 글을 새겨 넣는 이게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보통 1.5m에서 2m 되는 크기의 돌, 네, 우리 크기 정도의 돌에다가 새겨 넣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새겨 놓으라고 했어요. 자, 율법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그 귀한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히 남긴다는 뜻이에요. 증거가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새기는 것은 어디에 새기는 것일까요? 그래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비석, 심비에 새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겼지만 그것의 원래 뜻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구나.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어떻게 마음에 새기죠? 외워야죠. 외우지 않고 잘 새겨지지 않아요. 잘 새겨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이제는 내가 나이도 먹고 암만 외워도 자꾸 까먹고 안 새게 돼. 돌이 됐어. 안 돼. 그게 진짜 잘 새길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이에요. 머리가 돌같이 됐다고요? 거기에 새기면 영원히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겨 놓으세요. 네. 물렁물렁한 데 새기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새길 수 있어요. 새길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 가만 보면 말이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뭐 이것저것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뭐 산수도 수학도 가르치고 막 그런데 없어요. 딱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다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세계적으로 탁월한 민족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기는 거죠. 그들은 우리 민족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분명히 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견고하게 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의 집이 세워지도록 힘써야 돼. 그래서 말씀 읽기를 좋아해야 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가 있으면 무슨 일을 써서라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했어요. 이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맨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후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예배의 기본이 갖춰져 있고 말씀의 기초가 다져지고 그 위에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유익하게 하고 유능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위에 우리의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면은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실 거죠. 그래. 그렇게 우리 기초를 다져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들은 이곳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에발산 아래, 또 한 그룹은 그리심산 아래 섰어요. 자, 가운데에는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운데 섰어요. 골짜기처럼 이렇게 가운데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에발산 아래 절반, 그리심산 아래 절반이 섰어요. 자,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통해 선포된 아마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저주에 관한 말씀은 에발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심산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아멘 외치는 거예요. 그날 에발산과 그리심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되고 낭독될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온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의 응답을 선포했어요.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멘. 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예스예요. 예스와 같아요. 아멘. 아주 강한 긍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긍정했어요. 말씀의 선포 앞에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를 선포한 거죠.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었어요. 오직 말씀.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것의 반쪽밖에 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정말 얼마나 많은 말씀 공부, 제자 훈련,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멘이 부족했어요. 결단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너무도 부족했던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500주년에 다시 우리가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그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요. 근데 가끔가다 이 아멘을 못하는 분이 계셔요. 그냥 노멘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노멘 아직은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순종을 말합니다. 결단을 말합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멘이 넘쳐나야 돼요. 사역을 할 때도 아멘.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아멘. 또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면 아멘. 서로 좋은 그런 말을 하고 서로가 아멘, 아멘.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나요? 아멘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그들이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저주의 말씀 앞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복의 말씀 앞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정말로 그들의 모든 가나안의 미래는 이 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순종하여 아멘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그들은 징계와 패배와 멸망의 길로 갔어요. 오늘 우리 앞에도 이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죠. 아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을 누리는 삶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복의 형통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 맨 마지막에 그리심산 축복으로 축도를 할 겁니다. 우리는 축도하면은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밖에는 모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거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말씀으로 축복해도 축도예요. 좀 우리는 다양성 있게 창조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딱 오늘 이 말씀이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그리심산의 축복의 말씀으로 축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한 문장 끝낼 때마다 아멘 큰 소리로 대답하셔요. 그러면 그 복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유 목사님 그 그리심산 그리심의 축복 정말 좋은데요. 다음 주일에도 좀 또 해주세요. 막 그런 분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 그리심의 축복을 또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멘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은 기본이 바르게 잡혀져 있습니까? 기초가 튼튼하게 잡혀져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친교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말씀이 만들어가는 인생,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그처럼 놀라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본기가 잘 되고 기초가 든든하여 우람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